18대 교구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모든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속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 또한 기도할 뿐입니다. 7월 남녀 선교회 통합 원례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와 같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먼저 된 자 나중될까 두려워하라. 먼저 된 자 나중될까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범한 사울왕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울왕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경계할 점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는 40세, 그러니까 주전 1050년에 즉위해서 101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절과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요구된, 간청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아들들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올바른 길로 쫓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쫓는 그러한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등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자 백성들의 장로가 모두 모여서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받은 사무엘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시 말해서 신정 통치를 위해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맹세에 의해서 태어난 백성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으로 맺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사무엘 9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울을 왕으로 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9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다 하고 사울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자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자 예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사울이 가졌던 기존의 마음을 바꿔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사무엘상 10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은 왕 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들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삶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생활을 하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로지 우상만 섬겨왔다고 사무엘상 8장 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모르고 그야말로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이 사울을 내세워서 왕으로 주겠다고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과연 마음에 들어할까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무엇인가요? 제비뽑기를 이용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미스바를 모두 불러 모았으며 각 지파 1,000명씩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행구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있다가 제비뽑기 결정이 나자 사무엘이 행구 뒤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을 보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사를 살고 세상을 살아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회사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나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비류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가 있을 때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이제는 모든 백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 맞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백성의 불신이 씻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의 겸손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암시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겸손하게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죠. 또한 각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 뽑고 있을 때 사울은 나서지도 못하고 행구 뒤에서 이 모든 모습들을 지켜볼 정도로 마음이 참 순진했던 자였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고, 또한 잠언서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이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죠. 결국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마는 어리석한 우를 범하고 맙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성급한 마음에 7일 되면은 내가 도착한다고 사무엘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거망동 행동으로 사무엘에게 크게 꾸짖음을 받죠.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경고를 받은 사울,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시죠. 남녀노소 젖먹이 아이와 소나 우양과 약대 나귀까지 모두 죽여서 아말렉은 씨를 말리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좋고 기름진 가축들은 따로 챙겼고 비실비실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가축들만 죽였습니다. 참으로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무엘은 15장 22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오늘 본문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완고하다. 미련할 완자, 굳을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교만하고 뻔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 뻔뻔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거짓말로 변명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은근히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 이것이 완고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러하지 못하죠. 순수하게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와도 그래서 타락을 했던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질 않거든요. 100% 믿고 행하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러다 보니까 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변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특히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속임이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까 정직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면은 손해본다. 그러한 인식들이 팽배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정직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정이 식어가고 삭막해지고 모든 일을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도 인정과 이해로서 넘어가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는 그러한 인식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점점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죠. 나의 순수한 양심, 순수한 신앙을 지키되 남에게 가볍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이지 않고 바보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 구원에 대한 가치관, 또한 우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대한 지혜, 그래야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동시에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으니까 정죄를 안 당하죠. 정죄를 안 당하니까 마귀에게 참소를 안 당하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정도 차원까지 올라가야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지킬 것도 없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고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거를 상고하고 세상 거에 마음이 뺏길 때 아니죠.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말로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부수는 사람들, 남의 험담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28대 교회에는 물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고 말이 섞이게 되고 말에 또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돌아오면은 더 허전함을 느끼죠. 그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투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과 26장 20절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 말씀.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느니라. 또한 잠언서 2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툼이 언제 시작됐는가? 말로써 시작되거든요. 특히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러면은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가 언성을 높이게 되고 다툼을 낳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틀어지고 화해하면 괜찮은데 이 마음이 또한 그렇지 않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화해도 또 안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야고보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두세 번 생각을 하고 입을 여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말하면 반드시 말이란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급한 자는 잠언 14장 29절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성격이 조급하고 말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잠언 1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속에는 인간관계를 비롯한 우주 또한 영적 세계 그리고 변화의 말씀이 이 모든 성경에는 들어있는 건데 이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성경을 잔잔히 상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사야 32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도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말을 잘 못해 어눌해도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준다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지도 않고 읽기도 싫으며 온갖 지혜의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던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읽으니 말씀의 지혜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탕이 있어야 장성함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 마음은 분주한지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TV 리모컨부터 켜고 TV 소리는 크게 틀어놓고 우리 성도야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종말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도요.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한 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될 일을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총명을 지혜로서 주시고 강한 의지를 주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한 번 결단, 믿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에 그 어린 다니엘의 그 변화가 80이 넘을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 새 마음을 줬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결단이구나. 그저 기도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단을 하는 지혜가 있고 진짜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말씀의 진보를 이뤄야죠. 진전을 이뤄야죠. 다시 돌아와서 사울왕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가 가축의 울음소리 때문에 들켰죠. 가축이 왜 하필 그때 울겠습니까? 가축이 고발을 한 거죠. 사무엘에게. 이 지구상에 99.999%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울처럼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과연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99.999% 사람들은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또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숨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2편 4절에 보면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죄를 속인다. 부인, 자녀, 자기 가족, 친구 다 속인다고 해봅시다. 딱 둘한테는 못 속입니다. 누구냐? 첫째, 자신의 양심. 둘째, 하나님. 그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사울 가축을 감추면은 죄가 없어질 줄 알았죠. 모를 줄 알았죠. 죄는 반드시 소리칩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 통해 자복하는 회개. 그러면은 양심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통해 자복한 회개는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십니다. 잊어버려 주니까 드러날 일도 없죠.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두렵지 않고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 지은 거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죄 사여주는 거 아닙니다. 분란만 일어나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타락한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만일 회개하고 마음이 유쾌해졌다고 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취했던 짐승들, 이거를 사무엘에게 숨겼다가 들켰죠. 이 죄를 사무엘이 지적하면서 이제는 진짜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사울왕이 모르게 다윗을 찾아가 은밀히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완고했던 죄죠. 성경은 사울의 죄를 폭로를 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업신여긴 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15장 9절, 22절, 23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은 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그 말씀이 있죠. 무당에게 물은 죄. 소원 빌러 바닷가나 산에 올라가 해돋이 맞이하시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죠. 점집, 타로집, 장난삼아 간다 그러면서 운보러 가는 사람들, 모양만 경건한 교인들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자녀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마음으로 절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이 피곤해졌기 때문에. 셋째,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이게 세 번째 죄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킬 언약은 고사하고 언약이 뭔지도 모른다면 무슨 파괴할 언약이 있겠습니까? 우리 18대 교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받았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겐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의 한 두세 번씩은 아마 읽으셔서 내용은 얼추 다 어디에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언약,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걸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 언약을 꺼내서 상고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영적 기쁨, 그러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 그러한 기쁨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비부 보호를 받게 되죠.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나 우리 자신은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상고하시고 세상 거를 자꾸 덜어내시고 말씀으로서 믿음에 이르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쌓여감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세상 지식이 아님이죠. 하늘의 지식, 영적 지식, 새로운 지식,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누가 뭐라 하래도 70억 인구가 와서 천국은 없다,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나중에 큰 환난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보고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게 없다 그러면 보호를 받겠습니까? 사비부 사비의 보호를 못 받고 그 보호를 받기도 전에 다 꼬꾸라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지막 때 진정으로 정신 차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 중심적인 세상 것에 쫓아갈 때는 이제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결과였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31장에 보시게 되면요, 머리가 베어져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나중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하였으나 교만과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사울의 모습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가 다 이렇거든요. 우리도 결코 사울보다 낫지 않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바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안 된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장담을 했었죠. 결국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이 타락한 세상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공고해진다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먹구름 속에서 살아갈 때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겁니다. 날마다 개혁. 참된 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만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존재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에녹처럼 동행할 수가 있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노력도 안 하면 동행이 됩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무엇인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깨달아도 일주일이면 7개, 1년이면 365개입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거일 반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3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가르쳐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원수의 자식이 와서 물어보면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무던히 여기면은 성경 말씀 역시 무던히 지나갑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알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 육비에 새겨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죠. 하루에 하나씩만 깨달아도 1년이면 365개. 강물이 많이 흘러간다 그래도 푸는 것만큼 제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음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영적 기근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충만할 때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절대 흔들림을 당하지 않죠.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오직 예수 하면서 식당이며 집이며 오직 예수 많이 붙여놨는데 그러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나는 그 생명을 얻고 나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그 범주를 혹시 못 벗어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저 기복신앙이 머문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바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랬는데 멀리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먼저 보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침체를 하게 되죠.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장성함을 잃을 수가 없죠. 한 분은 부침개 뒤집듯이 확 뒤집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확 뒤집어서 어떠한 변혁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용기가 없어서 모험을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도적같이 닥친다 하면은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일 내일 아니 이 순간에 재림이 되고 이 순간에 바로 세상 종말이 와서 지구가 세 쪽으로 갈라진다 그러면 나는 과연 쓸 수 있을까?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양심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난 쓸 수 있다. 자신 있다. 아니야. 그렇게 온다 그러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내 남편과 내 아이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죠. 기도하셔야죠. 마지막 때가 오면 내가 과연 먼저 설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임재를 체험하면서 의의 생활을 해나갈 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해서 오늘 그러하지 못하면요, 과거의 모든 믿었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에 본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 1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믿고 지금까지 교회 헌신 봉사하고 충성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고 악인의 행하는 길로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거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차 연결되듯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 문이고 그러니까 환난 받아도 불평불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까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해봤거든요. 다 해봤다. 나도 해봤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용기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나도 해봤다 하면서 좌절감을 시켜주죠. 그 연장 맷돌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히브리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얼마나 고통 많이 받으셨어요. 이겨내야죠. 그걸 위로 삼아서. 마지막 때는요.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있죠.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로 분리가 되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연단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오해도 받고 전도하면서 비판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또한 살아가면서 마귀는 믿음을 흔들려고 사정없이 몰아치거든요. 경제적, 자식, 남편, 아내 사정없이 몰아쳐가지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8대 교구 성도 여러분은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세상보다도 성경 말씀 위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세상의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해서 자신까지 이겨내서 변화의 반열에 다서는 18대 교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바다의 파도 소리를 인하여 세상이 융융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개구리 영들이 수많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하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매스컴과 수많은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가 얇아서 귀 속에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의 스승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또한
세상의 교훈을 쫓아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 성도를 우는 사자처럼 끌어내리고자 하는 영들이 이 영계에는 지금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 육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뚝 설 수 있는, 변화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강한 의지를 우리 18대 교구 성도님들 각 가정, 아니 더 나아가서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